12절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3차까지 제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한 무리가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내려왔고 3차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져서 이제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죠. 그동안에도 이제 에스라에서부터 중축운동이 시작됐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축하려고 그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 또 잘못된 역적들 또 주변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멈춰졌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완성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은 중건이 됐는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활 상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학사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거고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죠? 이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민족이 회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에서라는 이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그렇다.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했어가지고 결국은 왕의 승낙을 받고 고향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정한 것이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갔지만 이 백성은 도대체 하는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뭔가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에스라와 합심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은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예배인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과거의 예배는 마땅히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식으로 드려졌단 말이야. 근데 획기적인 변화가 뭐냐?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나무 강단에서는 새로운 예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무 강단에는 에스라만 3명이 아니라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들 13명이 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레위인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협력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는 회개를 안 하다가 말씀이 와서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복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하는 말이 너희는 돌아가가지고 살찐 걸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살찐 거나 단 거는 뭘 말합니까? 고기를 염소 잡아서 고기도 먹고 그러면 준비 못한 사람이 나누어 줘 가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능력이다. 힘이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를 실천했다. 왜? 뭐를 알므로 마지막 12절 마지막 이는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면이라.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많이 홀가분하고 기뻐서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말씀을 깨닫는 거.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영적으로 보니까 모인 장소가 수문학 광장이에요. 수문학 광장. 예루살렘 성의 수문학 광장은 물론 그 높은 산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 백성들이 마실 물을 준비한 것이 수문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뭐죠? 신령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영혼이 갈급해서 생명수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예배는 뭐냐? 하늘의 생명수 수문을 여는 작업이 오늘 예배 형식인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그 하늘로부터 신령한 생수. 신령한 생수는 뭐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생수를 마셨다고. 요즘 여름에 날 더우니까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시원한 생수잖아요. 에? 뭐 사이다 콜라 별소리 다 해도 그냥 맹물 시원한 거 딱 마실 때 최고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뭐 즐겁게 하는 뭐 볼거리 들을거리 많지만 아무리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아도 진리의 말씀만큼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시간은 오전이야. 오늘 우리가 그래도 주일 오전 대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까지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신 거잖아. 이 부활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 또 우리가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누구나 다 와라가 아니야. 알아들을 만한 남녀들이 모여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중요하죠. 응?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황인.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식한 사람이 아니오. 유식한 무슨 사자성어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혹은 뭐 유명한 무슨 영어 뭐 이런 예화 많이 드는 사람이 아니야. 가장 쉬운 말.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책처럼 소설처럼 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자기의 생활의 도구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사상의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걸 실천한 사람들이잖아. 엥겔스 같은 사람은 이 성경에서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성경을 통해서 철학도 나올 수 있고 사상도 나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무슨 경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나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정화 작업이 바로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하에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이 됐다가 이렇게 지금 수 70년을 남의 민족으로 살아. 남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살게 되는 과정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무 강단은 나무는 성경에서 뭘 뜻해요? 십자가. 나무 강단을 줬다. 오늘 이게 나무 강단의原因
이 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나무 강단에 항상 뭐가 비어? 이 십자가가 항상 상징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단이라는 자체가 구약 시대는 뭐예요? 여기가 속죄소죠. 말하자면 법궤가 있던 곳이잖아요. 이 신약에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 하면 십자가. 십자가는 뭐 옛날에 그 뒷자리인데 히틀러 나치당은 뭘 상징이죠? 나치당의 상징이? 철십자가라. 철십자가. 스스로. 응? 스틸 크로스. 철십자가. 상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생긴 거야. 엄청난 사건을 주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나무 십자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프랑스의 청소년 합창단. 온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잖아. 나무 십자가 합창단. 그죠? 이게 중요해. 나무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매다는 건 나무 십자가지 쇠 십자가가 아니거든. 황금 십자가도 아니거든. 오늘 뭐 콘크리트 십자가, 아크릴 십자가 유행하지만 십자가는 오직 나무 십자가야 된다. 그 나무 강단에 섰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에스라의 좌우에 섰던 그 13명은 에스라를 모두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다 뜻이 있어. 에스라가 증거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그 보좌관들에게 있는 거야. 그 이름을 열려 다 하자면 시간이 많지만 결국은 그거냐? 그게 바로 복음이야. 우리의 구속,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 이런 모든 복음적 요소, 이거를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듣고 처음에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 같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족들이 일일이 붙잡고 가서 가르치는 거야. 깨닫게. 오늘 교회에서 교사나 전도사나 구역장이나 집사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 평전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바로 권사라는 뜻도 바로 그래서 권사가 무슨 권사는 권면할 권자거든. 그 권사는 바로 많은 사람이 이걸 권해야 돼. 근데 누구에게나 이 사명은 다 있는 거야. 뭐 권사만 있고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야. 강도사만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누구에나 성도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 깨달아야 은혜 받지.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말짱 봐. 그죠? 교회를 10년, 20년 된 게도 쉽게 말하면 은혜 못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아야 깨닫는 거고, 깨달을 때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교회 10년, 20년 된 게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뭐죠?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 항상 자기가 잘났어,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 결국. 결국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조그만 시험만 있어도, 문제만 생겨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도망가. 여기 아니라도 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안 하지만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안 하지만 들어도 못 깨달으면 결국은 오만 사람, 교만한 사람이 돼서 지가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거는 개인주의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진행이 뭐냐? 에스라가 어쨌다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서고 책을 탁 펼 때, 옛날에 두루마리 책이잖아. 이 우리 강단 모양이 이게 두루마리 모양이에요. 이 강단이 바로 특별히 맞춘 강단이에요. 이게 이런 강단 다른 게도 거의 볼 수 없어요. 아마 한국에 몇 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죠? 대부분 이렇게 안 생겼죠, 강단이. 이게 구약의 두루마리 책 핀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 중심의 강단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쫙 펼 때 백성들 전부 일어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되면 다 일어서서, 응? 일어서서 이게 우리가 예배 형식을 보면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라고 구별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죠? 성시 교독하고 신앙 고백까지 서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펼 때 일어서. 일어서는 우리가 보통 때, 세상에는 어떤 때 일어섭니까? 그죠? 어떤 큰 행사 때 대통령들을 타오라면 다 벌떡 일어나잖아. 하나. 그죠? 회사에서 문 회의할 때 사장님 오신다. 다 일어나야 돼. 왜? 경외의 표시거든요. 결혼식장에도 신랑 신부 입장 다 함께 일어나서 축하합시다. 그런 거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당신이 이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일어선다는 게 중요한.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이 에스라가 송축한다. 송축. 우리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부르는 찬송들을 바로 송축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는 그런 예배 안 되지만 무슬림들이 그러죠. 응? 회개도 이슬람교도들 한번 땅에 떠들죠. 그거는 사실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뭐 하나님 친구처럼. 왜?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고 그 친구처럼 생각하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만해가 나하고 막 먹자 이런 뜻은 아니거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니 나는 너희 친구다.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거든. 사랑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이런 믿음의 표시가 필요해요. 몰라도 우리가 이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개신교들은 우리가 예배드리잖아. 성당 가면 어떡하? 성당의 예배 의자는 다르죠. 어떻게 돼요? 앞에 무릎 꿇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다 무릎을 꿇도록 의자 앞에 무릎을 닿는 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너무 예배를 너무 개방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겸손한 가르쳐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예배 시간에 뭐 말씀을 들을 때도 스스로 자기가 뭐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예배 자세가 아닐 때가 많아. 그게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어서 그래. 세상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럴 사람 없잖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맞추고 경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응? 정말 경배하는 마음. 그 성경에는 겸비라고 그래.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예배 도중에라도 예배 시간인 바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도와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깨달은 자는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날마다 울고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요즘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길거리도 울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서 예수 믿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눈물 줄줄 나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찾아봐. 특히 도시교회에서는 못 찾아봐. 그게 뭐냐? 그만큼 회개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회개운동. 맨날 축복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 어떤 사람이냐?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 많이 웃기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로 다 인정받아요. 웃으면서 무슨 회개가 되나요? 울어야 회개가 되지. 회개는 용서를 비는 건데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나님 잘 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렇게는 진심 없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죠. 음성 들립니다. 이건 나도 경험했고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 똑같은 경험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애통할 때 주께서 조용히 우리의 가슴속에 음성을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배분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네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내가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오는 거야. 자동 오게 돼 있어. 그럴 때 그 말씀 음성 들을 때 산소가 오겠다는 제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들어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 그걸 알고 나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울고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제 기뻐해라. 그리고 나눠서 서로 없는 사람 서로 도와가면서 나눠가면서 함께 기뻐해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에 연속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과거의 유태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썩어질 세상 애굽에서 돌아온 자들도 있고